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던 모든 빚은 청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 31절 말씀 가지고 의심과 두려움을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버려라. 의심과 두려움을 버려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 방식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과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은 1대1 관계니까 그냥 하나님과 1대1 관계만 유지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 맞는 생각들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는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의 삶을 이룰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바로 흔히들
베드로가 일자 무식이었다는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전혀 공부도 안 했고 태어날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고 고기 잡아 먹는 것이 바로 그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는 그렇게 안 해서 지식은 그렇게 없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해서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도 못했고 또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는 더더욱이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사건, 예언자의 말 그런 것들이 다 선포가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 그들의 행위가 어땠냐는 거죠. 여기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 개인의 신앙을 지켰을까? 아니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 나라에 전해질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본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중생한 사울의 삶 가운데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온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교제를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 이 사울의 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맨날 기독교인들 잡아서 때리고 욕하고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건. 그러한 사람이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서운 공포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된 사울이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 사역을 했던 바나바예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바나바가 사울을 그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간증을 알게 된 사도들은 사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변론을 했죠. 이때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강조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론을 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진미대중 사울의 변론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사울을 피신을 시키죠. 사울은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온 유대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그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 이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1894년도에 김창식 성도의 글을 보면 1888년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을 듣고 선교사의 집에 하인으로 위장 취업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는 하인으로 들어갔다가 외국인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아서 읽고 은혜를 받아서 진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6년 뒤에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 이야기를 김창식 성도가 메모로 적어놨어요. 예방비장 신덕규 씨가 분부하되 너희들을 죽일 터 이르되 내 용서하고 물어볼 말이 있나라. 너희가 이제라도 나가서 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고 하나씩 묻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김우세에게 물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또 홍종대에게 물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한석진에게 물으니 욕하고 그 다음 내게 왔는데 내 마음이 대단히 분하고 원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가 없다 하니 그놈들이 좌우에서 대단히 때리며 욕하라 하며 무수히 난타하니 신덕균 씨가 내 보내라 하여 문밖으로 끌려 나오는데 마침 교우들의 도움으로 도망을 하여 왔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김창식 성도가 일명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 칭할 만큼 나중에 그렇게 믿음이 돈독했고 전도에 온 힘을 다 썼던 분이 바로 이 김창식 성도예요. 그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한국 개신교의 1호 목사인 감리교 목사 김창식 목사 1857년 황해도 수안군 성동면 생금리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개 보면 아주 신실한 믿음이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강조하고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 보면 대개 이북 사람들이에요. 이북의 원래 김일성 이전의 그 삶 속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 그곳이에요. 이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며 농사일하다가 21살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서
전국을 떠돌며 머슴, 마부, 지객군, 막로 등을 전전하다가 29세 되던 때에 1886년 박노덕과 결혼을 하면서 비로소 정착 생활로 접어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장안에 이 서양의 야소 교인들이 아이들의 간을 떼어서 약을 만든다는 괴이한 소문이 파다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애들 간을 먹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을 문둥병들이 잡아다가 죽이고 그 생간을 빼먹었다라는 얘기,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권사님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들었지? 우리 시대도 들었어. 있었어. 그 이야기처럼 서양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별 해괴한 소문을 낸 사람들이 바로 양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미국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의 집에 잡부로 취직을 해요. 왜? 서양 선교사들이 애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 그걸로 약을 만든다 그래갖고 확인하러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위장 취업을 해서 들어가서 선교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찾으라고 노력을 했는데 소문으로 들었던 불측하고 해괴한 일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히려 올링교 목사 내외의 인격과 생활의 감화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올링거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와 성경 초등문답 등의 교리서를 배우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세례까지 받아요. 그래서 마침내 1890년대 세례를 받고 1892년 봄에 미국 감리회 조선 선교협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전도인이 되었죠. 그 이후에 1893년 올링거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국 감리교 의료 선교사 홀의 개인 비서 겸 조사가 되어 평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문 밖에 어느 기생집을 사들여 진료소를 겸한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해 8월 김창식은 홀과 함께 평양 지방에 정식으로 파송되어 순회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신혼이었던 홀이 평양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일을 보는 동안 교회 업무를 김창식이 거의 도맡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896년부터는 노블과 함께 평양 이북 지역의 감리교회를 이끌면서 그 해부터 시작된 신학계에 들어가 4년 과정의 정식 목회자 수업을 받게 되죠. 그리고 1899년 사마골로 파송받아서 평양 밖 지역까지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후에 순행 사역자,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 사역하는, 전도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서북지방에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파하는 길 위의 목사, 민증 전도인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15 나이에 집을 떠나서 유랑하면서 얻은 경험적 지식이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후 17년 만인 1901년 5월 14일 서울 상동교회에서 개최된 제17회 미국 감리교회 조선 선교연합회에서 스크랜턴 감독의 집도로 한국인으로 최초로 김기범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 그는 고향인 황해도 수안군에 파송돼서 1년간 활락하다가 신계로 옮겼고 1904년에 한국인 최초 지방 감리사로 임명되어 북한 지역 순행 목사로
5년간 순회전도에 전력을 했어요. 1918년 경기도를 1919년에 안산구역에 1920년에 수원 서지방에 각각 순행 목사로 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21년 그리고 1924년 67세로 정년 은퇴하기까지는 황해도 해주에 순행 목사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창식 목사님이 인천, 부천, 또 수원, 안산 이쪽을 주로 감리교 교회, 우리 부천, 인천, 부천 쪽에는 주로 감리교 교단이 많아요. 오히려 장로교가 더 작아요. 왜냐하면 감리교가 제일 처음으로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리교 교회는 엄청나게 번창을 많이 했고 그 외에 다른 교단이 들어오면 거의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저 어렸을 때도 저도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천에도 감리교 교회가 엄청 커요. 예, 다른 교단들이 들어오면 다 배척을 하고 다 이단시했어요. 성결교도 이단, 장로교도 이단 다 그랬어요. 또 그때 당시에 문선명이 박태선이가 장로교 이단의 교주들이었잖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 그냥 살아서 다 뭐 문선명이 같은 경우는 예수도 공자도 석가도 다 내 밑에다 할 정도로 대단한 자기의를 갖고 살았던. 그래서 자기가 바로 천국의 하늘의 왕이다. 그래서 늘 왕관 쓰고 황금색 옷 입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문선명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벌어갖고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음료수, 과자 이쪽에 3분의 2가 다 문선명 재단, 통일교 재단 거예요. 대표가 바로 이라, 롯데, 칠성. 여러분들 이단 거 안 사 먹으려고 찾아보면 매점에 장식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단 거예요. 삼육도인 어디 거야? 삼육도인 여화증일 거예요. 아, 인지 알았어? 풀무원은 어디 거? 어? 아, 제칠안식교. 제칠안식교. 풀무원은 어디 거예요? 풀무원도 문선명일 거예요. 통일교 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다, 좋다, 매일 먹고 가다가 사서 먹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이단 배불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지면 사 먹을 게 없어. 과자 종류 전부 통일교 거예요. 스낵가 거의 다. 그리고 좀 유명하다 하는 것들은 다 이단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광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외아들 김영진의 보살핌 속에서 홀 선교사의 아들인 셔우드 홀이 조선에 와서 결핵 환자를 위해 세운 해주 구세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1929년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처럼 김창식 목사가 1901년 한국인 최초로 목사가 된 이후에 25년을 전국을 돌면서 125개 교회를 개척했고 48개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 교회는 이제 10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올라고 했던 후임자로 올라고 했던 누구죠? 이름도 다 잊어먹었어? 누구요? 백전. 바울이 아빠가
바울이 아빠가 전주에다가 개척한다고 교회 계약했다고 오늘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한 20년만 더 하세요. 85살까지 하세요. 전주에다가 오늘 가서 계약했다고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개척을 한 6월 달쯤 한다니까 우리가 또 조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거의 한 15년을 했죠. 했으니까 또 그 개척할 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때 가서 제가 또 다시 광고를 할 텐데 우리 바울이 아빠가 좀 어떤 신앙이나 믿음에 관한 거는 엄청 깊어서 개척을 원래 3년 전에 개척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후임자로 오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 꿈을 보여줬대요. 세 분 어떤 그 젊은 신사분들이 양복을 입고 찾아와서 얼굴은 안 보였는데 몸만 보였대요. 그런데 명함을 하나 딱 줬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함께하는 교회라는 명함 하나 딱 주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거는 문성원 사모가 꾼 꿈인데 그 다음 날 이어서 우리 최성훈 목사가 꿈을 봤는데 교회 건물을 하나 봤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먼지 털고 청소하니까 깔끔하고 이쁜데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랬어요. 전에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3년 전에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너 하나님으로 도망갔잖아. 그 교회 여태 비어 있어. 그래서 3년 동안 먼지가 쌓였으니 얼마나 많이 쌓였겠냐. 가서 청소하고 빨리 개척해라 그랬죠. 그러고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전주에 가서 봤는데 보니까 뭐 2층에 한 50평 교회인데 1000에 60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터래요. 거기가 뭐 30평, 30평짜리도 보통 100에서 150인데 2층 전체 50평 다 쓰는데 60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거다. 그냥 들어가 무조건. 그래서 어제 계약을 했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 유목사 안 갈 거니까. 이현수 권사님 기도발이 센가 봐. 목사님 그래도 82살까지는 하셔야죠. 그래서 왜 82살은 도대체 뭔가 나는 80이면 80, 90이면 90이지 왜 82살이요? 아무튼 그때까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농사나 열심히 지면서 여러분들 간식거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저도. 평생을 산골과 농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전국 올리면서 평생을 방랑길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심이 약한 교인과 불신자들을 찾아가 몸으로 그리스도교를 교리를 전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김장식 목사예요.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가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는 신분에 수직 상승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낮은 자의 자세를 견제하며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 그가 바로
김창식 목사, 조선의 제1호 목사가 김창식 목사예요. 김창식 목사가 72세에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걸어다니며 48개 교회를 개척하고 125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 교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도 이보다 더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통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무엇으로 위로했을까? 믿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어야 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금 무엇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야 칼이랴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박해야 배고픔과 옷을 벗기고 때리고 위험스러운 그런, 또 칼을 들고 도살당할 양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로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배고픈 개나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했던 그러한 사건들, 그것을 구경하던 로마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잠시 뒤에 사람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보고 기뻐서 박수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로마의 교인 중에 언제 누가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교회의 박해는 심해져 갖고 끝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하 무덤이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숨도 쉬기 힘든 지하 무덤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봅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는 거죠. 보이는 것 없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가장 큰 핵심의 팩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때, 자기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사람의 생활에, 인간의 생활에 간섭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 식으로만 결정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가는 믿음의 박해는 옛날 이야기인가? 한 소말리아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청년을 땅속에 반쯤 묻어놓고 돌로 쳐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 청년은 무엇을 붙잡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을까? 북한에서도 지하 교회 성도들이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요, 지하 30층 밑에까지 내려가서 카타콤 동굴 지하 세계가 지하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야,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가 하도 미로로 돼 있어갖고 안내원들 따라다녀야지 잘못해서 길 잃어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 청년은 무엇을 붙잡고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까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육적인 눈으로는요, 여러분들 환상도 못 보고요, 예수님 얼굴 그 앞에 계셔도 얼굴도 못 봐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늘나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장사를 하면서 음식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경북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하는 오집사님의 이야기도 있어요. 최고로 좋은 뼈를 가져다 설렁탕집에서 파셨어요. 물론 손님들도 이 오집사님의 설렁집을 믿고 찾아와요. 음식은 곧 믿음입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드세요? 안 보고 드세요? 안 보고 들잖아. 왜? 그 식당에 주는 음식이 맛있을 거라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안 보고도 남이 만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뼈를 끓이고 있는데 국물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육점 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정육점 주인이 실수해서 일반 뼈, 나쁜 뼈를 보냈다고 사과를 했어요. 어차피 다시 뼈를 구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미를 타서 팔라고 하더랍니다. 음식점을 하루 닫을 수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팔고 다음에 좋은 걸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정육점 주인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래요. 음식은 믿음이다라는 신념으로 이분이 이렇게 문 앞에 써 붙이고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손해는 봤는데 엄청나게 큰 것을 얻게 돼 있어요. 뭐요? 아, 이 집은 확실한 집이다라는 손님들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의 소산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문을 닫으니까 손님들이 가게를 더 믿어주더랍니다. 이 집은 재료를 속이지 않아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주인이란 소문이 돌아서 그보다 전보다도 장사가 더 잘 됐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언제까지?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까지,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까지.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는 것 없는 좌절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드리지 않는 것이 죄일까 아닐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드린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분명하게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치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만 쌓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드리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말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부부는 지금 정상일까요? 절대로 정상적인 부부라 할 수 없어. 같이 살면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죠. 말도 않고 입 다물고서 어떻게 살아? 근데 부부간에는 서로 다정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식구들끼리 떠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정작 아버지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사는 것이 어찌 죄가 지겠냐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인생을 어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하지만 기도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진짜 바쁘게 살면서 기도할 틈이 없을 그 시간도 어쩌다 생길 수가 있죠. 또 이 말씀도 이렇게 했다고 또 나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줄 거야 그러고서 버팅기지 말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따로 기도드릴 시간이 특별히 없어서 안타까울 때 성령님이 그 안타까움을 대신 하나님께 전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저도 몇 번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들게 살아본 적은 있어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막연한 일이 생기고 또 막연한 일을 당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마음이 상하니까 한숨만 나와요. 어지간히 어려운 문제야 기도가 나오지.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사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 드리신다는 말씀이요.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 저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이 두 마음은 늘 있어.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들어가고 또 모든 것을 보고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뭐야? 나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육적인 세상의 욕심의 마음, 하나는 영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도 늘 이 마음이 있는데 예배 좀 들어가려고 하면 속에서 다른 마음이 나서 세상 일을 생각나게 만들어 누구도 만나야 되고 이 일을 오늘 꼭 처리해야 되고 예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 드릴 때보다도 지금 당장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늦게 하고 또 아예 또 늦게 나오면 그나마도 괜찮아.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문제지.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속에서 다른 마음이 나와서 못 드리게 해. 기도 좀 드리려고 하면 성경 보려고 하면 주님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속에서 다른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렇게 살아봐야 뭐 소용없다는 마귀 사단의 속삭임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한숨만 쉬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주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서 하는 소리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그것만 3시간, 4시간씩 반복해요. 근데 그게 모든 기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분이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만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이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이요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중간에 한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도 그 한문 들어가 있는데 버벅거리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한글도 못 깨우치신 분이 그 관주 성경을 성경책만 읽어. 다른 책은 못 읽어. 성경 펴놓으면요 줄줄줄줄 읽어내려가는데 정신없이 읽어내려가요. 당신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시는 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책을 아주 줄줄줄줄 엄청나게 잘 읽어. 하나도 맥힘이 없이. 그 관주 한문 들어가 있는 어려운 성경을 여러분들 지금 여기 관주 성경 한문 들어가 있는 성경 갖다 놓고 읽으라 그러면 아마 거의 다 하나도 못 읽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만 드리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함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를 이루간다? 선을 이루어가야 된다. 나의 상처와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깊고 기가 막혀서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 알게 됩니다. 얼마 전 한 10년 됐나?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와 맞대결한 적이 있었죠.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이세돌이하고 알파고 컴퓨터하고 둘이 맞바둑 뜨면 사람이 만든 게임 중에 가장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게임이 바둑 게임이에요. 수가 천체만별로 계속
한 수 놓을 때마다 바뀌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둑을 넘어섰죠.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한 말이에요. 요즘 새벽기도 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1차 전도 여행 끝났고 내일서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방을 선교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 지방에 가게 된 것도 그의 뜻대로 간 것은 어느 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터키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그리스예요. 버스 타고 가요. 그전에는 길이 없어서 배 타고 한나절을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리를 놔가지고 버스 타고 거의 한 30분이면 가요. 그래도 거기도 국경선이 돼서 검사가 엄청 심해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옆에 있던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 물론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혀도 실망하지 않고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내가 못 가면 편지라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 황제에게 박해당하던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지하교에서 눈물을 흘리며 읽고 변화가 됐다고 그래요. 1500년 뒤 마틴 루터는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 종교개혁을 작정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바로 로마에 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의 손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 죽이려고 하다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여주인의 성추의 멍으로 잡혀서 감옥에 가고 차지한 외국 감옥에 갇힌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는 복수와 저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오직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실 거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주신 것이다. 이 출세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실제로 나를 이리 보낸 것은 형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었어요. 바울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단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는 선 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이 안 나와서 요셉이 몰랐나 봐.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영광을 바로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요셉의
집안의 대가 끊겨버려.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려요. 요셉도 죽었고.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까? 소망도 보이지 않고 기도드려도 응답도 없고 무엇을 기도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절망 중에 있다면 이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의 간절함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기도의 선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